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전히 이 내용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을 줄도 알아야죠.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받지 못하면 서로 잘 소통하기가 어렵게 되죠. 주는 것은 잘하면서 받지 못한다. 그럼 서로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뭐 주는 거다. 그럼 저는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뜻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누군가 이렇게 준다 그러면 받을 줄도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억도 할 줄 아는 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어때요? 연로하신 분들은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젊을 때는 한창 일했겠죠. 이것저것 노동하고 또 수고하고 일을 했겠지만 지금은 다 일선에서 물러났고 은퇴했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마땅히 어떤 수입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막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뭐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연로한 분들은 받아야 될 시기예요. 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안 받고 자녀들이 주는 것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러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분이 되세요. 특히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용서를 누리면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다, 애를 쓴다, 수고한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 로마서 6장 23절에 써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있죠. 에베소 2장 8절에 써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요 로마서 5장 18절에 생명의 칭의에 이르는 것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건 역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뭐 우리의 의에 차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받는 게 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그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스로 의로움에 찬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자기 의에 이렇게 차서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려고 하는 용서, 사랑, 이런 긍휼들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게 복이에요.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이걸 받는 게 복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받을 줄 안다면 오늘의 말씀은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인간관계가 막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른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는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이 원리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접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되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거 해? 말어. 이거 괜한 거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내가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답은 언제 있다는 겁니까? 의인들의 부활 때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변화되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못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답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 시대는 황금률을 따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거를 이렇게 기꺼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느냐?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근데 제자들이 이걸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명확히 알려졌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쓴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 이게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 우리도 주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걸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마음으로부터 줄 수 있느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누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그게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자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첫째, 청지기가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청지기요. 청지기란 뭡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누가 맡겼는데 그의 유익이 되도록 그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게 할지니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는 자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것을 그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그걸 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신실하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면 결국은 알아야 될 게 우리 것을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내가 주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우쭐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 올라갈 때, 이게 어린 순나기가 필요했어요. 그거는 스가랴서에서 9장에서 말씀되어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어린 순나기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어린 나귀, 순나귀 풀어오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 나귀의 주인이 가져가게 합니까? 못 가져가게 합니까? 가져가게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뭐예요? 기꺼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쓰시도록 내어드린 거죠.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어야 돼요. 6월절 만찬 식사죠. 근데 그 자리에 큰 장소가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잘 갖추어진 큰 방, 그 큰 방, 위층방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가 내어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간에 제자들하고 같이 만찬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의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해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내어드린 여자가 있었죠. 마리아죠. 여러분 그런 여자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재물로 섬기던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읽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내어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이렇게 됐던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청직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다. 나는 이거 관리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마침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적 사고가 없이 이게 다 내 거면 그 사람은 헌금을 들여놓고도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피곤한 일이죠.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는 거고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누가 줄 수 있느냐? 이건 청지기가 줄 수 있다. 여러분 청지기십니까? 네. 두 번째로요. 탐심을 버린 자가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그랬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울이라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절의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형상을 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요,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시죠? 골로새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 자체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애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고난자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뭐라고 돼 있어요? 탐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바울에게는 이전에는 탐심에 걸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 그렇게 탐내지 않는다.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주장하신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굉장히 평안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탐내지 않는 사람, 탐심을 버린 자는 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거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 안 하셨죠.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걸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부자가 탐심이 없었다면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죠. 율법사니까. 아니면 부자 관원이니까. 그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이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에 빠진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거 때문에 요 탐심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하고 얘기하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끝에 주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탐심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탐심 때문에 더 좋은 거, 더 가치 있는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줄 수가 없는 거고 탐심을 버린 자는 줄 수가 있다. 세 번째로요. 일하는 자는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34절에 참으로 너희가 아노니 곧 이 두 손으로 나의 필요를 마련하였고 그러면 이 두 손으로 나의 필요를 마련했다는 말이 뭐예요? 일했다는 뜻이죠. 일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네. 너희도 수고해야 된다. 약한 자들 돌아보기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일하지 않는 자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좋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게 하고 오히려 그는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자, 어떤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으려면 무언가 줄 게 있으려면 내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럼 줄 수 있겠어요? 뭐 없는 거죠.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모으지 못하고 모으지 못하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꿔야겠죠. 오히려 꿔야 돼요. 구걸을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노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됐어요. 노동하면 일한다는 것보다 싸우는 생각이 나요. 투쟁하는 생각이 나오고. 원래 우리
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노동의 날이라고 메이데이 5월 1일은 원래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노동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날로.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걸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싸우면 얻을 것도 못 얻는 거고. 그렇지만 부지런히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근로라는 말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 결국은 얻게 되는 거죠. 땀 흘려 수고하면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요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선을 행하고 베풀어 주길 잘하고 나누어 주길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베풀기를 잘하고 나누어 주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행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가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 향하여 사랑을 많이 베풀고 또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베푼다, 준다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근면하게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솝 이야기, 개미와 배짱 이야기. 개미는 여름 내내 수고하죠.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벌죠. 열심히 모으죠. 그런데 배짱이는 어때요? 저 나무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죠. 노래만 하는 거죠. 그런데 겨울이 왔어요.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개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열심히 일할 때만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주는 삶, 이게 더 복되다 이걸 믿는다면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퇴하거나 또는 뭐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일거리도 세상에서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받아야 될 시기지만 우리가 힘이 있고 일해야 될 때는 부지런히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누구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째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이 주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치워버리지 않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그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1절인데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물이라도 한 잔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 한 잔 이렇게 베푼 것도 주님은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주는 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평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되지만 꼭 필요하다. 이거는 이때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게 적절한 것이다. 이게 낭비나 혹은 허튼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자가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그랬죠. 예, 바울도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교회 그 목사들도 약한 자들을 지원하길 원하고 성도들도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기 약한 자들은 뭐냐면 병든 자들이나 혹은 힘이 없는 자들을 일컫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그렇죠? 읽어보신 적 있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관심은 관심으로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주는 게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많죠. 이거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 위로도 주셔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위로받는 데 있잖아요. 힘도 주셔요. 어느 때 내가 지쳐있지만 주님 앞에 부른 노래 한 곡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힘이 나고 주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분발할 수 있는 힘이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것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네,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예,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 수첩이 있지만 기도로 해나가면서 응답된 건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씩 또 돌아보거든요. 또 돌아보면 야, 진짜 많이 응답해 주셨다. 정말 내가 구할 것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부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도 주셔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재미있게 그들 나름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서 9장에 나온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재능을 주셔요. 믿는 사람만 재능이 있습니까? 아니죠. 일거리도 주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는 우리들은요, 약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줄 수 있느냐? 이런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남편이 뭐 소천하셨거나 지금 같이 있지 않은 그런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막 누구에게 언성 높이고 어린아이에게 위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러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예, 여러분 선교사들이나 전임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처럼 많이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어때요? 우리보다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관심을 보이면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따뜻하게 뭐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뽑아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뤄진 혼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복음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자들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을 또 악용해가지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돌아다니면서 몰라요. 또 이 설교 듣고 우리 딸들이 엄마한테 와서 주는 자가 복되대. 엄마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건 맞지만 이걸 그렇게 악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도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주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성결교회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네. 여러분 이 노래 불러보셨어요? 저는 불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받고 나니까 노래가 이상하더라고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아니지. 믿어야 영생을 얻잖아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지. 여러분 내가 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야 구원을 받고 주어야 영생을 얻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코 카톨릭 수도사가 이게 쓴 시가 기독교 안에서 많이 노래로 찬양곡으로 이렇게 합창곡으로 불려지고는 있는데 이게 복음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여러분 주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주셨고 자신의 좋은 것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큰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정말 필요하다면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걸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이 좋은 거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번 목록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집, 차, 노트북,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 탑으로 뭘 꼽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 밑에 것들은 조금,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힘든 순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헤쳐나가기에는 약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그럴 때 기쁘게 그런 사람을 여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는 삶은 청지기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버릴 때 가능한 거고요. 또 일할 때 가능한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고요. 또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과거에는 탐심 속에 있었지만 바울처럼 탐심은 이제 내려놓은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물질을 줄 형편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 혹은 귀를 줄 수도 있어요. 귀를 준다는 말이 뭐냐면 들어주는 거죠. 어디 말할 곳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귀를 내주는 거죠. 또 재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못하는 건데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재능으로 뭔가를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마음을 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죠? 같이 동정심을 가지고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친절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을 주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에요. 교회 와서 서로에게 친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무리하게 굴면 안 돼요. 서로에게 친절을 줄 수 있는. 성경은 말합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늘어나는 것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것이 있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잠언 11장 24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내가 힘이 되어야겠다.
내가 격려가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게 재능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혹은 물질이든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힘있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라고 하실 때,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기꺼이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직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일터를 주셔서 내가 주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나도 물질적으로 힘이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한 나에게 주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나도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는 생활로 더 복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복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